4월 1일 수요일 사순절 31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4월의 첫날입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우리가 월삭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만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한 달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이 정신없이 갔어요. 4월 이 한 달은 회복되는 그러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되어서 우리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도 언급을 했지만 로마서는 11장까지가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실천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천편의 첫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이 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연합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4절 이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제목으로 동일하게 잡혀 있으리라 보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지해야 할 새 생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어떤 그 면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해야 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원수사랑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을 못 박았던 자들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많은 그 생활의 이 모습 속에서 원수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이웃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이 이웃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의 핵심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17절에서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죠. 19절에서도 또 강조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 말씀을 실천했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결국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사울을 치셨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소극적인 대처죠. 용서하는 것, 원수를 갚지 않는 것, 그것은 소극적인 대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는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에게 선대하는 것, 원수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15절, 16절 말씀은 아주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각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는 계속 이 로마서 12장에 흐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나를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지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너무나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